장로교회 36번째 생일입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또 베리 땅의 한인교회로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저희 베리 한인 장로교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시간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쉽지 않은 결정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오셨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가셨다가 다시 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롭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리 땅에 최초로 세우신 베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한 주 한 주 그냥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덧 베리 한인 장로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설교를 통해 부탁드렸던 말씀이 평화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평화를 위해서 한 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평화를 위해서 한 번만 뒷걸음질 쳐주셨으면 좋겠다. 평화를 위해서 욱 하겠지만 한 번만 꾹 눌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지금까지 참으로 평화롭게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연말에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화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께서 화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해줄지 말지 고민하는 우리인데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그렇게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6번째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사바트로 영어로는 스탑을 뜻합니다.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것은 나를 멈추는 것이고 나를 멈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나의 뜻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주일 예배이고 또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고 제자반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식사 전에 하는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안식의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도 멈추고 내 감정도 멈추고 나의 뜻도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구약 성서학자로 잘 알려진 워터불그만 교수의 책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안식한다라는 것은 저항하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안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핸드폰으로부터 멈추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잠시라도 내 호흡을 고르는 시간마저도 갖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여기저기에서 많은 자극들 속에서 살아가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분주하지 않고 바쁘지 않으면 마치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양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한다, 잠깐 멈춘다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마치 도태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로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계명이라고 하는 1, 2, 3 계명과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 사이에 그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고, 사랑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그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에센셜 워커분들은 온전히 주일 성수를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멈추면 타인의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안식하지 못하면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남의 것에 내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긴 채 하나님 안에서 나로 살지 못하고 늘 남만 쳐다보며 남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십계명에서 이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상 숭배로 살아가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하 7장부터 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정치와 군사, 종교 모두 다 중앙 집권화시키려고 하는 그 애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요청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오히려 성전을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식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안식은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한 7년 반 정도 보내며 온 땅 이스라엘 모든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군사, 종교 모두 다 예루살렘 다윗성의 중앙 집권하여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했었습니다. 자신은 그 당시 가장 좋은 목재였던 백향목으로 만든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 초라하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은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증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증인, 여러분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신 다윗을 통하여 그의 집안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셨던 그 성전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은총이 결코 멈추지 않는 집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못하든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시대 때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살만하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찾고 불쌍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면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다가 또 살만하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패턴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세우고자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결코 빼앗지 않는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세우고 책임지겠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를 향한 그 은혜가 결코 멈추지 않는 그 은혜의 집을 다윗에부터 시작하겠노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만 봐도 사울의 자녀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겠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리하는 장로교회 36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걸어 다니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율법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지 내가 세우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모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고 흠도 있었으며 의도하도 의도치 않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지 않게 실족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율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은혜의 관점으로 지난 36년을 되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은혜만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은혜만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안식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 고백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동시에 근사하게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한 너의 후대를 위한 집을 내가 짓겠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처음 받은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은혜 위에 그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뭘 한 것이 없는데 제가 누구길래 그냥 목동일 뿐인데 주머니에 돌 5개 넣고 다녔던 그런 목동일 뿐인데 내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뭐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군사, 종교, 정치 모두 다 중앙 집권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크게 강성하게 만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멈추십니다. 내 집은 내가 짓는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은혜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고 그나마 성령 안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그 직분을 잘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그 안식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루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가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으면 2가지 반응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끝만 다른 게 이단입니다. 다 똑같은데 끝에만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빠집니다. 초심을 잃으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초심을 잃으면 더 화려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거짓 교사 후메데오를 악성 종양 같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거짓 교사인 후메데오를 향해서 악성 종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만큼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다른 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2번째로 초심을 잃으면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데살로니가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결국 초심을 잃으면 파산한 배가 되어버립니다. 개인의 삶도,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파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말씀만이 우리를 초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영혼의 닷 같아서 세상의 풍파로부터 멀리 흘러가지 않도록, 사탄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의 닷이 없어 흘러가 버립니다. 세상의 풍파에 흘러가 버립니다. 사탄마귀의 유혹에 흘러가 버립니다. 누구라도 대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닷, 영혼의 닷대는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얼마나 표시가 됐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열심히들 지금 구약을 달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집사님께서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마치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스타팅 포인트가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요 제자반, 금요 제자반, 마가복음을 다 마치고 그 어렵다고 하는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로마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쉽게 읽히는 책도 아닙니다. 아주 방대한 분량의 그 논문과 같은 아주 탁월한 신학서적 같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책을 지금 함께 수요일 저녁마다 금요일 오전에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보를 보시면 여기에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성경 퀴즈를 만들었겠습니까? 성경을 펴서 보시라고. 성경을 펴서 한번 밑줄도 한번 그어보시고 찾아도 보시고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동그라미라도 한번 쳐보시라고, 펴보시라고 계속 성경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설교도 주제별로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1년 동안 쭉 같이 오면서 어느덧 사무엘 하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는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교회, 나를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닷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서도 많은 행사들과 엔터테이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심어 그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영혼의 닻이 되어서 세상의 풍파 속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닻을 놓는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 사역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들을 엔터테이닝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심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초심을 지키게 합니다. 말씀만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6주년 창립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함 속에서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말씀만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세상의 풍파로부터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윗을 통해 시작된 은혜의 집이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때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늘 가장 앞서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다윗과 은혜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잊지 말고 우리 또한 36주년을 맞이하며 늘 우리 교회가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늘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심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만이 영혼의 닻이 되어 세상의 풍파와 사탄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늘 말씀 안에서 함께 듣고 배우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집으로 말씀이 충만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